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자막 보고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1절 목사님 읽을게요. 2절은 여러분 모두 함께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요즘 목사님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통하고 동탄이 헷갈려요. 그래서 동탄을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영통을 찍는다든지 동탄 사시죠? 그러면 아니요 저 영통 사는데요. 영통이 어디고 동탄이 어디죠? 그러면 동탄은 수원시 동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성시 동탄. 그리고 영통은 수원시 영통이에요. 그러니까 영통은 수원에 있고 동탄은 화성에 있어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외울 때 혹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번 헷갈렸나 봐요. 한 번 헷갈리고 나면 이상하게 계속 헷갈리는 거 있죠? 목사님 어릴 때 9구단 외울 때 5단 외울 때는 너무 좋았어요. 5일은 5, 5이 53, 57 됐죠? 그렇게 씹었는데 6단 넘어가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단 외우다가 6산 맞아요. 근데 6산 9인가 17인가 하여튼 하나 차이로 외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네 다시 외워야지 했는데 나중에 정작 선생님이 자 일어나 6단 외워 그러는데 6단 외울 때 그게 틀린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외웠는데도 6단이 틀려가지고 선생님 너 6단 못 외우지? 나만 아니라고 나 집에 갈 때까지 다 외울 거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처음에 잘못 외우거나 처음에 잘못 생각했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 있어요? 노래도 그러죠. 처음에 노래를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 외웠다가 나중에 악보를 보거나 나중에 제대로 부르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부르다 보면 내가 틀렸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습관에 그게 딱 뭔가를 만들어내서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 저기 하늘 봐봐. 하늘 봐봐 이랬대요. 우리 또 밖에 보이는 친구들 한번 봐봐요. 하늘 안 보이죠? 근데 여기는 보여요. 우리 교회가 뒤에 분이 훨씬 예쁜데 앞쪽보다 하늘 보여요. 저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하늘이 저러면 조금 있으면 뭐가 내릴 것 같아요? 맞아요. 비가 와요. 저렇게 구름 한 점 없는데 누가 보자 곧 비가 오겠구나. 그럼 막 묻죠. 어떻게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오냐? 구름이 많아도 잘 안 오고 저렇게 구름이 하얀 구름 말고 저렇게 검은 구름 어둑어둑한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 봐봐. 너희들 지금 비가 오겠어 안 오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오겠고 날씨가 화창하면 비가 안 오겠죠. 바람이 불면 곧 비가 들어있는 구름이 온다는 걸 알겠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산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중에 험한 산이 있어요. 됐다 험한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이 험하고 올라가기가 힘들면 거기다가 산 이름에다가 어떤 자를 붙여서 이 산은 험한 산이에요. 이 산은 올라가기 힘든 산이에요. 라고 표를 내줘요. 어떤 자일까요?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 있어요? 악자를 붙여줘요. 악자. 그래서 악자 들어간 산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죠? 관악산. 맞습니다. 관악산은 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또 뭐 있죠? 설악산, 치악산 이런 산들은 악자 들어간 산은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서 올라갈 때 힘들고 올라가도
경치가 좋고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악자라는 걸 붙여줘요.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악자가 들어간 산을 다 가야지.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악자 있는 산들을 많이 가봤는데 그 악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험으로 남은 게 바로 한라산이에요. 고3 때 갔어요. 고3 때 이렇게 시험 치고 이러는데 목사님 저기 고3 여름방학 때 그 시험을 쳤거든요. 목사님 다니는 학교는 고등학교 때 취업을 나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신한은행이라는 은행에 시험을 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니. 나 그때까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이래서 너무 열받아서 친구 2명하고 같이 셋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은 아니에요. 그냥 집을 나간 건데 가출까지는 아니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배를 타고 13시간 걸려서. 왜 가냐면 나 한라산 한번 올라갈 거야 이러고 배를 타고 13시간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까지 13시간 걸려서 딱 내려서 자전거를 실어 갔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한라산 밑에까지 갔는데 1100고지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를 메워두고 1100고지까지는 어쨌든 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내린 다음에 몇 시간을 올라가야 되냐면 코스가 6코스가 있는데 그 당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2개밖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4시간 걸리는 코스가 있고 6시간 걸리는 코스가 있어요. 목사님은 4시간을 택했을까요? 6시간을 택했을까요? 6시간을 택했어요. 6시간. 6시간을 택했는데 왜 6시간을 택했냐면 올라갈 때 볼 게 많대요. 4시간은 가파른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은 빨리 가지만 볼 게 없고 6시간을 걸리는 코스는 좀 평탄하게 가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볼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6시간이지 이러고 친구 2개하고 6시간 코스를 가는데 올라가는 높이마다 풍경이 달라져요. 올라가는 높이마다 나무하고 풀이 달라요. 올라가는 높이마다 군락이라고 해서 모여 사는 식물과 모여 사는 나무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가 키가 작아져요. 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풀들이요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구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지구는 아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세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물속에 압력이 있다고 해요. 그 압력을 뭐라고 부르죠? 수압. 물숫자를 써서 수압. 그래서 사람이 아무 옷도 안 입고 물속에 뽕 들어가잖아요. 100m, 200m, 300m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깡통 찌그러지는 것처럼 찌그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쇳덩어리로 만든 걸 타고 물속에 들어가야지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물속에 뽁 들어가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숨 막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깡통 찌그러지는 것처럼 수압에 의해서 물속의 압력 때문에 죽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요. 하늘에도 압력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세져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질까요? 아니요. 우주로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이요 터져. 뿡! 안에 있는 그 수분하고 이런 것들 팽창하면서 터져요. 그런 압력이 있어요. 산이 그래요. 산은요 밑에 가면 나무들이 울창하고 나무들이 키가 큰데 중간쯤 가면 키가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는 아예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들어서 풀도 납작하게 위로 앉아라고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서 옆으로 뻗어나가요. 옆으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올라가다 한라산 정상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라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 한라산 정상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너무 경치가 좋고 예뻐서 백록담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뭐 호수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옛날 하산이 터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물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통을 들고 거기를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내가 6시간을 걸려가지고 이고생을 하고 내가 산 정상에 올라와서 드디어 백록담에 왔는데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그 호수를 이제 봤는데 내가 물통 가지고 내려가서 물통 많이도 아니에요. 우리 요만한 작은 물통 있죠. 작은 물통에 그거 한 번 담으려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6시간 오르는 동안 먹은 건 뭐 있냐면 사발면 딱 하나. 사발면. 1100고지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발면을 팔아요. 사발면을 파는데
그 사발면이 밑에서는 300원인데 거기서는 3,500원. 왜 그렇게 비싸냐면 사람이 등에 사발면을 쥐고 콜라를 쥐고 거기로 올라와서 파는 건 엄청 비싸요. 그거 하나 먹고 6시간을 걸어서 올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 한 번 떠먹으려고 그러는데 막는 거예요. 거기 제복을 딱 입은 유니폼을 입은 아저씨가 안 됩니다. 못 내려갑니다. 아저씨 저 물 한 번만 뜨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그 아저씨가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전에는 됐대요. 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밑에 내려서 발도 담그고 물도 이렇게 한번 맛보고 전에는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금지시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한라산은 365일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여름은 거의 못 올라가요. 눈이 많이 오는 겨울도 거의 못 올라가요. 날씨가 딱 맞아줘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코스도 총 6개인가의 코스 중에 딱 2개만 열어요. 왜냐면 나머지 코스는 같은 이유로 못 다니게 해요. 또 호수에 내려가서 물을 뜰 때도 뜨게 해주는 데가 있어서 이제는 아예 못하게 한대요. 그 같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이거예요. 아주 작은 병균 하나가 물속에 떨어지면 그 넓은 호수가 전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물이 여기 우리 예배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물을 오염시키는데 필요한 나쁜 병균은 이 예배실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의 병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병균 하나만 여기 예배실에 똑 떨어뜨리면 예배실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전에 관광객들이 와서 물도 뜨고 발도 담그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 넓은 호수가 오염이 되더래요. 이곳은 비가 와서 물이 쓸려 나가지 않으면 타지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 백록담 출입을 금지한대요. 등산 코스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그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올라가는 동안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너무 예쁜 나무들이 이 정도 높이로 꽃을 잔뜩 피운 군낙지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거의 한 20-30분을 걸어가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게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꽃이 그 하얀색의 나무에 녹색 이파리에 꽃이 빨갛게 있는데 그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똑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옷이나 아니면 이렇게 손이나 아니면 책갈피에를 넣어서 가지고 오고 싶은 유혹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가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봉쇄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이렇게 따면 다른 사람, 나도, 다른 사람도 나도. 그러면 꽃보다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꽃이 다 죽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한 명이 그 일을 시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 봐봐. 구름이 몰려오잖아.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곧 비가 오겠다는 걸 너희들이 잘 알지? 네, 맞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의 날씨는 분간하지만 왜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지 못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처음에 그랬죠. 구구단을 처음에 잘못 외우면 나중에 제대로 외우려고 해도 힘들어요. 동네 이름도 잘못 외우면 나중에 제대로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노래도 처음에 잘못 배우면 나중에 그 노래를 고치는 데는 너무 힘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려는 이 작은 시도,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요. 다시요, 하늘 보면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오면 뭘 해야 되냐면 누가 있지? 내 자리 어디지? 이것보다 교회 오면 오늘 비 오는데 가기 싫어. 혹은 아침에 가지 말고 좀 늦게 가면 좋겠어. 혹은 그냥 영상으로 드리지.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늘을 보면 구름과 바람을 보고 비가 오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에 여러분이 속하는지 보세요. 하늘을 보면 어떤 친구는 우와 바람 불고 구름이 잔뜩 끼니까 비가 오겠네? 이런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친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저에게 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1절 읽어볼게요. 1절 띄워주세요.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되었어요. 영상 띄워놔주시고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맞으면 맞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막 말다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야, 증거를 보여줘, 증거. 네 말이 맞으면 증거를 보여줘.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맞냐고요? 맞으면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그 증거가 뭘까요? 어떻게 보여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은 증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어떤 걸 말하냐면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 같은 거 좀 떨어뜨려 보세요. 그래서 근데 불이 떨어지면 우와 하나님 맞네. 아니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게 팍 떨어지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맞는지 우리 한번 보게요. 그런 증거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 엄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만 예수님은 이 말을 돌려서 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2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구받았죠?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하늘 봐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지? 그거 알고 있지? 3절 볼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돼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냐고 물어보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지?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하늘을 봐라.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고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비가 오겠는 걸, 그렇게 하늘에 있는 증거는 잘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왜 못 보고 있니?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증거를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본 것을 알지 못하고 들었으면서도 그 들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여줘도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수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구하니, 야, 니네가 그 말하는 그 하늘, 너희들은 뭐만 보고 있니? 날씨만 보고 있잖아. 그런데 그 하늘이 날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 어렵죠. 시대의 표적이란 건 이거예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증거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도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잘 모르지만 어른들 하는 말은 들었죠. 또 요즘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 있죠. 아마 100년이 지나서 2020년을 역사책에 기록하면, 그래서 100년이 지난 후에 100년 후에 사람들이 2020년을 그때는 어떤 시대였지? 읽으면 무슨 시대라고 읽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라고 읽을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조선 말 고종, 순종 황제가 막 나오던 그때.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힘이 너무 약해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그때라고 100년 전을 읽는 것처럼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지금 시대를 뭐라고 쓸까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쓸걸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2000년 정도,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정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들을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특별한 기간을 지나고 있어서 이 시기를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역사책에 기록될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2018년은 그다지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지지 않을걸요. 2017년 그렇게 그다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1900년부터 2100년까지 역사를 간추려서 중요한 사건을 뽑아봐라 그러면 이 2020년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야 오늘 비 오는 날이구나, 비 올 날씨야, 이걸 보지 말고, 이거 봐야죠. 우산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서 지금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이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라는 병이 전 세계에 유행해서 코로나 없이는 말할 수 없고 코로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먼저 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증거는 딱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처럼 나는 앞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가 누구게요? 기억나는 사람? 작년에 배웠는데 4학년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싫어서 배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어떻게 했죠? 던졌어요. 맞아요.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꼬르륵 들어가서 아까 깡통 찌그러듯이 죽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죠?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꼴깍 삼켰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소설가가 그대로 지은 이야기가 뭐였죠? 피노키오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를 우리 또 각색해가지고 지은 동화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이 지난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툭 뱉어내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거래요. 진짜로 예수님은 곧 1년 반이 지나시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물고기 뱃속 같은 깜깜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며칠 만에 그 무덤에서 나오시죠? 3일. 맞아요. 3일 만에 무덤이 예수님을 뱉어내서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요나의 증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은 지금 듣는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거 뭐지?
예수님도 그 말 외에는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뭐지?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떡 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 마음속에 이게 아주 작은 씨처럼 그 마음속에 똥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대. 그 이야기를 듣자 지금 요나의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것처럼, 가슴 속에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때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오늘 얘가 바로 그게 이 이야기였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아주 작게 들어갔던 그 마음이, 아주 작았던 그 마음이 갑자기 큰 나무처럼 자라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시니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셔요.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요, 여러분 빵 만드는 거 봤어요? 엄마가 집에서 가끔 너무 심심해서 빵 만드는지, 정말 할 것이 없어서 나는 빵을 만들겠다, 아니면 그냥 우리 애 빵 줘야지 이러고 빵 만드는 사람, 케이크 만드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있네요. 목사님은 되게 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요, 6년을 살았어요. 6년을 사는 동안 빵집이 딱 한 번 생긴 적이 있어요. 빵집이 한 번도 없다가 빵집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하루는 목사님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키가 좀 작고 되게 그 호빵맨처럼 생긴, 정말 호빵맨처럼 생긴 동글동글하고 몸집이 이렇게 동그란 청년 형님이 갑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 청년하고 나가면서 나한테 정국아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목사님 집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집에서 한참 한 10여 분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딱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오는데 거기 버스가 서는 곳이 있어요. 그 옆에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한 칸 비어있는, 1층에 한 칸 비어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문을 다 잠궈놔서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갔더니 거기 열쇠로 열어서 문을 열더니 뒤에 창문도 열더니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길 쓰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엄마 저 뭐야? 저 형 뭐야? 그랬더니 아니 저 형이 뭘 하다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동네에서 빵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저기 안 쓰고 있으니까 그 칸을 줬다. 거기서 장사해보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면 엄마가 누굴 도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이 빵을 만든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빵 중에 도너츠 알아요?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해요. 특별히 그 밀가루에다가 계란을 많이 넣어요. 계란을 많이 넣고 반죽을 하면서 식용유를 그 반죽에다 엄청 부어요. 식용유를 부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고 그리고 그걸 만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놔뒀다가 그거를 밀대로 밀어요. 밀대로 밀고 팥이죠, 팥은 2종류가 있는데 팥 앙금이 있고 하얀 콩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큰 숟갈로 푹 떠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걸 오므려서 다시 밀대로 살짝 눌러주면 동그란 도너츠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팔팔 끓을 수 있는 기름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스며시 집어넣으면 그게 그 기름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그게 다 익으면 뽕뽕하고 위로 떠올라요. 떠오르면 소쿠리 틀째로 이렇게 떠내면 돼요. 떠내서 조금 식으면 설탕에다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그걸 뜨거울 때 딱 먹으면 팥이나 그 안에 있는 하얀색 콩 앙금이 엄청 맛있어요. 처음에 식용유를 넣고 밀가루 반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식용유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식용유는 그 특성상 기름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 안에 있던 식용유는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밀가루를 더 바삭하게 해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걸 만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갔어요. 그 형이 정말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쌓아두고 팥 앙금을 이만큼 쌓아둬가지고 도너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난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장난이었어요. 그 형이 얘기를 하기를 한 100개 만들어야 되나 200개 만들어야 되나? 왜냐면 얼마나 팔릴지를 모르니까 처음 장사하는 거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도너츠 가게가 생겼네? 간판도 없었어요. 간판도 없고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으로 막 김이 쏟아져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만두도 파네?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사기 시작하는데 아니 원래 그 시골에 큰 장이 서면 오후 2시 이후에 파예요. 한 4시 되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오전에 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5일장이니까 다음 5일 지나서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만들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사 먹고 5일장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냥 갔잖아요. 또 구경하고 아침 일찍 가니까 그 형이 얼마나 그 밀가루 반죽을 많이 해놓고 도너츠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가지고 그 형이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하얀 앙금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 넣어봤거든요. 이게 기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앙금이니까 맛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 안에 넣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눈이 그냥 번쩍 뜨이면서 머리가 밝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서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나 초콜릿을 입에 넣어보니까 똑같은 맛을 느꼈는데 우와 사람을 이렇게 착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음식이 있었더니 이러고 그걸로 숟갈로 그 앙금을 계속 떠먹었던 거예요. 형이 갑자기 야 너 뭐해? 그거 팔려고 하는 건데 그만 떠먹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형이 야 이거 너 안 돼! 이거 숟가락을 뺏어갔어. 손가락으로 떠먹다가 결국에 쫓겨났어. 엄청 혼나고 쫓겨났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형이 도너츠를 만드는 장날 아침이 되면 꼭 가가지고 한 숟가락만 그래서 그 당시 그 형이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 별채 좀 떨어진 별채에 거기 이제 그냥 얻어서 그냥 돈도 안 내고 그냥 얻어서 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그 주인집 아들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못 돼가지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한 숟가락만 해서 한 숟가락을 딱 떠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앉혀놓고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봐라, 요만한 빵이 어떻게 하면 이따만한 큰 맘모스 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줄 알아? 맘모스 빵은 요만한 것이 이만해지거든요. 그때 베이킹소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효소예요. 효소. 이 효소는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들을 부풀러 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가루 떨어뜨리듯이 떨어지면 그걸 이렇게 뭉쳐서 반죽을 해주고 그걸 불이나 아니면 뜨거운 오븐 같은 데 집어넣으면 효소가 막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걸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요만했던 밀가루가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된 누룩, 잘못된 베이킹소다 같은 것은 들어가면 그것이 좋은 것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절에 읽었잖아요. 5절을 다시 볼까요? 5절? 4절. 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4절에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예 못 알아들어요.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면 그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좋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아주 작은 밀가루보다 더 작은 이 누룩이 내 마음에 딱 떨어져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했지만
1년 반이 지나서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할 정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릴 때부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드려야 돼요. 지금 예배의 자세가 틀리면요, 앞으로 영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을 받지를 못해요. 목사님 딱 여러분만 할 때 다니던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어른들 예배실에만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가 엄청 비쌌거든요. 의자가 없어서 그냥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에서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앞바다리를 해도 힘들고 무릎 꿇어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앞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자세를 바르게 해.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신단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늘 뭐가 보였냐면 어른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른들 중에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내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럼 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뭘 자꾸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예배드리기 싫은가 보다. 손가락으로 뭘 자꾸 밀지? 밀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또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보다가, 교회가 마룻바닥이니까,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에요. 이렇게 보다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장로님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또 그걸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묻혀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그걸 이렇게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주머니에 뭐 이렇게 쓰레기도 남고 이렇게 버렸는데, 그 장로님은 쓰레기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는 걸 보고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랬어요. 또 우리 선생님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중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꼭 마룻바닥이니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합시다 그럼 얼른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기도할 때 또 무릎을 꿇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만 앞바다리로 딱 듣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무릎을 딱 꿇는 거 보고 어린 마음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그렇다, 정말 좋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 찬양하러 나가는 사람이 예배니까 나갈 때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한쪽 다리 짚고 있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목사님 어릴 때 다닌 교회는 강대상에는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은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저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도 순서가 되면 올라오셨는데, 저 밑에서 기다리면 그냥 이렇게 목사님 언제 끝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리를 탁 모으고 두 손을 이 배꼽에 딱 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도 차례가 되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올라오셨어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모습이 있구나 하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드려진다고요? 바로 딱 여러분만 할 때, 딱 여러분 때 예배의 습관을 잘 드리는 것, 평생 그 예배의 자세와 마음과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목사님 언제 끝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컴퓨터 켜놓고 앉아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 예배를 통한 은혜와 복과 지혜와 명철을 받지를 못해요. 예배를 잘 드린 친구는요, 목사님의 보증을 하잖아요. 늘요 IQ 90이요 100대요. 진짜예요. 목사님 그냥 농담하거나 목사님이 그냥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IQ 90이 100대고요 100은 110대요 그 마음의 깊이가 약했던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마음의 깊이가 10,000사람도 1,000사람도 100사람도 다 담을 정도로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러나 예배를 잘 못 드리면요, 맨 똑같아요. 맨 똑같아지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나빠져요. 오히려 나빠져요. 미안해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조금 더 멍청해져요. 조금 더 생각이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담기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왕 예배 시간에 나왔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마음에 결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얘들아, 하늘 볼 때 왜 날씨만 보냐?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요. 앉아만 있을 거예요. 그냥 아유, 주는 간식이나 먹어야겠다. 그럼 예배 때 나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배 때는 뭘 들고 와야 된다고요? 성경책 들고 와야죠. 성경책. 또 예배 때 뭘 들고 와야 된다고? 머리요, 머리. 생각, 마음, 각오, 결단.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려는 호기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용기, 열정, 그런 걸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얘기할 때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면 책 10권을 읽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설교 한 번을 잘 들으면요, 집에서 책 10권 읽은 것보다 훨씬 좋아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들어본 얘기도 있고, 하지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 이래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지혜와 명철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은 많이 봤어요. 별로 생각 없이 살던 애가 갑자기 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똑똑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고요. 예배를 잘 드린 친구가 갑자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저기 4층 본당에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목사님, 너 초등부 때 너 아무 생각 없던 너, 야, 초등부 때 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막 까불기만 하던 너,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너무 예뻐지고요, 너무 멋있어져서 목사님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야, 너 완전 훈남됐다, 야, 너 완전 잘생겨졌다. 이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 그 느낌이 사람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3학년이잖아요. 지금 4학년이잖아요. 지금의 모습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미운 백조예요. 조금 있으면 갑자기 확 변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직장, 또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늘 볼 때 날씨만 보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늘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난 앉아있을래 하는 친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들도 올 초에 시작할 때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4학년들 작년에 1년, 그리고 올해 1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자라는 느낌이 나요? 많이 자라고 많이 변하는 느낌이 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왜, 어떤 게 싫고 안타깝죠?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몸은 자라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올 초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 없는 친구들이 가끔 모여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러 올 텐데 예배 드리러 가기 힘들어.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아무것도 못해.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려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진짜 뭘 해야겠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고3 되는 형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 저 고3 돼서 올해만 교회를 안 나오고 공부를 하려고요. 평생 후회해요. 평생. 정말 평생 후회해요.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한테 토요일까지만 죽어라 공부하라고 또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뭐 주일날 뭘 하려고 그러면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물론 월요일부터 쭉 쉬어왔기 때문에 주일날 또 쉬자니 힘든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주일날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무엇을 처리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늘을 볼 땐 날씨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 명철, 은혜, 능력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